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아멘. 전하며 경배해 귀하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엎드리리. 사랑하며 경배해 귀하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엎드리리. 나의 인생을 주나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교회를 귀하신 하나님 주님 알만 공배가 전능하신 사랑하며 덮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영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1절로 3절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형선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 공부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느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친구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과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454면에 있습니다. 쌤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오늘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신방이 있는데 신방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 광고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었어요. 접종을 좀 꺼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지는 않을까? 또는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을까? 몇몇 사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데 하루에 자연사나 사고사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2,000명 정도 죽어요. 이틀이면 4,000명이 죽고 그럼 일주일이면 1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0명 정도 죽는데 이 2,000명 중에 그 중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있겠죠.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죽었다기보다는 죽은 사람 중에 백신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우리는 이제 지레 백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되게 낮아요. 의학자들은 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률적으로 너무 낮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 코로나에 걸려서 이 폐라든지 뇌라든지 이 모든 기관이 다 손상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손상을 입은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쌤은 여러분들이 모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뭐 배웠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배웠죠.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칼과 활과 단창을 의지했죠. 보이는 것을 의지했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게 보이는 것,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블레셋 군인들도 전부 다 쓰러뜨리라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원수된 사울을 용서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도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권, 주자는 주인 주자죠. 권자는 권세 권자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권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주권이 있고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인생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라는 말도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사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감정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야지 남의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것입니까? 주변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맞다. 우리 인생은 내 거지.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지. 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에 깊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 권세, 이런 결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쓰셨는가, 그거에 대한 비결,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몇 번째였냐면 두 번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두 장 앞에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을 여러분들 시간이 되셔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인정받는 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빠요? 임금인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가만히 두면 얘가 훗날 내 자리를 탐내겠네? 탐을 내지 않아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채고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17살 때 도망을 다녀서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이 도망 다녀요. 13년간. 여러분, 다윗이 죄가 있어서 도망 다녔을까요? 그냥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렸으면, 또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없애버리면 제일 편한 것이죠. 자, 그런 기회가 왔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그 속으로 사울 왕이 화장실,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의 먹잇감처럼 된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들어온 이 기회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 이거 보통 오는 게 아니죠. 뭐 수십 년 댕기다가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때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고 그 상황과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회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옳거니 이때 죽이자. 그리고 죽여야 될 이유는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이면 그만 도망 다녀도 되겠죠. 그리고 벌써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훗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고 사울이 영영 자연사 할 때까지 죽지 않고 예를 들면 30년,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는데 내가 왜 그때를 살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26장에도 또 한 번 기회가 왔겠죠.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인정을 안 해도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었으니 사울 왕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권, 다시 말해서 그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한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스토리들과 다르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글라디에이터? 거기 서두 부분에 아주 나이 많은 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콤모두스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였어요. 명상록을 썼던 그런 황제였는데 왕의 자리가 탐나니까 원래 이게 주인공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제 아마 그 전 선왕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을 물려받기를 원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베개로 질식사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오늘 두 번째 찬스가 왔습니다. 두 번째 찬스를 바라보는 그 옆에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비새가 말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비새는 정황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갖죠.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기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죽일 수도 있고 훗날 전장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무엇을 맡기냐면 하나님의 주권도 맡기고 하나님의 때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다 맡기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이 어느 정도 사람이 여리고 민감했냐면, 사실 다윗은 그렇게 용사죠. 블레셋 사람들 가서 뭐 1000명 죽이고 막 2000명 죽이고 이런 것들은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의 변을 보고 있는데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오거든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물병이라든지 이것을 갖고 오는데, 그런데 그 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조차도 다윗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영혼이 참 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영혼이 맑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순수함이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죠. 이는 사울 왕을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였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울을 불의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오, 내 아버지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왕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겠어요? 그리고 빨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 공의와 정의로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할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해요. 다윗 왕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에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사울 왕을 지금 당장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모든 정황상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고 믿기 충분하거든요. 그의 부하 아비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다윗은 내가 그런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그 상황을 통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다윗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좋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도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다윗은 합격을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 2번 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하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괴로움,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옳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약속 지킬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 2년 내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야 돼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려 17살부터 30살의 왕이 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놓고도 왕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이 길이 얼마나 이 지난한 길이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누가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것이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떨어진다, 시험에 잘 안 된다, 직장 취직이 참 어렵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잘 뭔지 몰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옳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긴 왜 모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2번째, 그 안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값으로 평안도 주시고 기쁨과 만족감도 이렇게 주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고생길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도록 이런 모든 고난의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과정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다윗은 그의 고통 중에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길에 있어서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택하는 것, 이거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하죠.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기회와 이런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다윗을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부모님 싫어요. 그런 부모님 주신 하나님은 더 싫어요. 우리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천륜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내 아저씨로 부를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불순종이죠. 여러분, 그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겠어요? 아니면 참 괴로움을 당하게 그 길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몫입니다. 나를 괴롭힌 왕따를 시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어떤 좋지 않은 눈길, 그것만 봐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내 친구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참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언젠가 내가 꼭 갚아주고 싶어. 내가 안 갚아줘도 저것들 그냥 하나님이 저주해 주셔서 저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얼마나 다윗도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그의 시기심 때문에 쫓겨다니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원수를 갚는 것,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내 손으로 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쌤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참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금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잘 안 되지만 다 맡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말수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맡길 힘도 없고 내 감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맡길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하면 그때 조금씩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 내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성숙이 내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또 맛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행 중에 있는 한 건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 마음의 소원, 그렇죠? 그 원수를 꼭 갚아주소서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실지 기대가 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혹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갚아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게 쌤의 인생 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쌤이 이렇게 신방하자 그러면 네 합시다 이렇게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 마음 조금 상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생명을 맡겼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원수 같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마음고생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원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어려운 고난과 참 이 힘든 과정에 맞닥뜨릴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 고난의 길을 뛰쳐나가고 싶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곡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 찬양.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지교회 다 같이 찬양.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악인과 악을 선으로 갚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